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사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 상반절 머리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해서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가 나오는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두아테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사로는 니디아의 한 도시 두아디라, 이렇게 지명 이름으로 분명하게 명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사만 찾지 말고 반드시 어근까지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명사전을 찾아보면 어근이 나오는데, 그 어근은 두아디라가 뭐라고 나오냐면 희생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계시록 1장 11절, 또 계시록 2장 18절, 24절, 이렇게 증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는 희생이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원어를 찾아보고 깨닫고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우리 자아의 희생이 일어나면 주님과의 합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신랑 예수님과 신부가 합일이 되어지는,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합일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3 더하기 4는 7이라고 했죠.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고, 4는 사람,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사방에 살고 있는, 사망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일어나는 그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모두가 다 이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합일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일곱 교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곱 교회를 깨닫고 일곱 교회를 보면 일곱 교회가 다 인봉이 풀어지면서 그 일곱 교회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희생이 있는,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눈이 그의 눈입니까? 예수님의 눈이 바로 불꽃 같다, 그와 같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습니까? 예수님의 눈은 바로 심판하시는 눈이고 축복하시는 눈이시기 때문에 바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곧바로 그 성품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사랑까지로 살아가면, 믿음의 일을 행하면 바로 그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행하면서 살면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져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살지 아니하고 가난 칠족 속에 그 죄성으로 살면, 교만과 그 포악과 음란과 이런 가난 칠족 속의 일곱 귀신의 그 역사로 살게 되면 곧바로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가 지옥을 맛보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가난 칠족 속을 멀리하고 신의 성품인 믿음에서 사랑까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사는 연습을 행하다가 육신이 다하여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은 천국으로 가가지고 천국에서 이제 영생복락하면서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동자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으셔서 교포음, 아질테, 거의 그 가나안 칠족 속 일곱 귀신을 다 물리쳐버리고 신의 성품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는 이것으로 믿음에서 사랑까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성경 66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면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의 발이 주석과 같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발이 바로 주석과 같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입니까? 예수님의 발은 죄성을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죄성을 밟고 그 죄성의 위를 걷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의 그 길이 우리 안에 놓여 있고 성경 66권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을 밟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역시도 죄성을 밟아서 그것을 깨어서 부서뜨려서 없애버리는 발, 그것이 예수님의 발이요. 또 예수님이 먼저 신의 성품과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을 밟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서 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한 본문의 계시록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은 무엇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입니까? 십자가의 희생인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은 바로 구속과 건축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은 무엇가 구속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구속, 구원을 얻는 구속, 하나님 앞에 구속되어져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구원, 구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라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적용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져서 신부단장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게 되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 함은 두아디라 교회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건축,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것, 다윗의 장막으로 건축되어지는 것, 노아의 방주로 건축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막으로 건축되어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업은 오직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속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건축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고 알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속과 건축은 사람으로서의 사랑으로서의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서의 이 구속과 건축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번어게인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죄성 독성 악성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바로 건축과 구속과 건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이 믿음에서 사랑까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믿음에서 사랑까지로 신의 성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과 건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속과 건축을 얻고 구속과 건축의 성립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님을 섬길 때 구속과 건축의 재료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은 인내로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는 행위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구속과 건축의 하나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가지는 그와 같은 행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라 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가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신데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반드시 사랑과 믿음으로 그것이 성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인내하는 것, 성경 66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그 뜻이 희생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인 구속과 건축을 취하고 신의 성품인 믿음과 사랑을 취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인내와 행위를 가진 것이 그러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다 가졌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망할 일이 뭐라고요?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거짓 예언자, 거짓 여자 예언자, 상징적인 이름은 이에자벨, 이세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이세벨을 갖다가 이제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명사로 아방의 아내, 그 다음에 정숙한에서 유리한 말이 바로 아방의 아내, 그와 같은 뜻으로 명사가 나와 있어요. 어근은 히브리어의 어근은 이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상, 의문, 세벨, 거주함 이런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우리가 다 찾아봐도 이세벨의 뜻은 음녀이며 거짓 선지자인 것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이브리트어로 보면 그것이 소머리 막대가 집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무기와 능력과 그 다음에 황소머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를 갖다가 히브리 원어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요. 우리 한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죠. 그러나 여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보면 황소머리는 신의 소리거든요. 그러면 신의 소리와 능력 이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신의 소리는 알레프는 신의 소리인데
알레프 그 신의 소리, 그게 황소머리이면서 신의 소리, 이브리트어로 의미와 뜻으로 그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요드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소리는 말씀이고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레프는 성령이고 요드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신의 소리인 말씀과 능력을 망치로 다 두드러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무기로 다 두드러 부셔버려요. 그리고 집안에는 뭐가 있어요? 소머리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집안에는. 예.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했을 때 정확한 이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남방왕의 영향력을 받은 자이고 오늘 적그리스도는 북방왕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라고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음녀인 이세벨은 남방에 있는 거짓 선지자이고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나오는 니골라당은 북방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방의 발람과 이세벨과 그 다음에 북방의 니골라당을 우리는 다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발람 선지자를 가지고 있고 두아디라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땅을 받아들이는 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은 참남된 말로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니골라 당은 부어 만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조각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앙생활하고 니골라 당은 부어 만든 우상을 제물로 먹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조각을 했다 그러는데 뭘 조각했어요? 신령한 성경 66권의 말씀에다가 바코트라든지 뭐 베리칩이라든지 뭐 어떤 교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666을 해석하는 그런 조각 이렇게 맞춰 갖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가로요 바로 간주로 나오는 말씀은 세로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살리는 영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완전한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할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조각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말씀에다가 세상 것을 조각 다 갖다 붙여 넣어요. 본문 말씀에다 철학도 갖다 놓고 인문학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어떤 카네기도 갖다 놓고 뭐 거기다가 뭐 누구도 막 갖다 놓고 이렇게 전부
막 갖다 붙여, 말씀에다 갖다 붙여요. 예, 그래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조각한 우상이야. 조각을 했잖아요. 예, 조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한 우상입니다. 니골라당은 뭐예요? 부어 만든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만 와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과천에다가 이렇게 신 뭐 땡땡이가 거기다가 과천에다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과천으로 와야만이 천국이다. 과천으로 와라. 이렇게 하고 금수원으로 와라. 그래야 금수원이 천국이다. 또 어떤 저 여자 목사님은 또 피지로 와라. 그래서 피지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 또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교회로 와라. 또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와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안식교는 안식교로 와라. 뭐 이렇게 하고 전능교로 와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 붙는 것이죠. 예. 꼭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부어 만든 우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세벨은 이 기독교에 있고 니골라당은 오늘날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예, 그래서 둘이 피 터지게 싸우는데 여기에서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제 계시록 7장 1절에 가면 거기에서 장자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엘람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람이 세계 열방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이 나아가서 성령의 인을 천국 사방 바람에 그 인을 가지고 나가서 천국 사방에서 인을 치는 내용이 그 말씀의 내용이 딱 나와요. 예, 이제 관주를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발람 선지자를 가진 자들도 회개해야 되고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들도 회개해야 되고 니골라 땅의 그 영을 가진 자들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제가 선포했으니까 여러분은 이 선포된 이상을 여러분의 귀로 들으시고 이 성경 말씀을 분명히 보셨으므로 여러분은 이제 회개하심으로 회개한 그 실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일곱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서 육신이 다하는 날 이제 육신을 벗고 그리스도의 몸이 천국에 가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발람의 영과 이세벨의 영과 니골라당의 영을 우리는 회개하고 그것을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살리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삶을 이 땅에서 살 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또 상속으로 받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계시록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선포된 것은 오늘 말씀이 선포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본문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확인하고도 자기의 이권 때문에 자기가 그 종교적인 말씀으로 세뇌되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이권을 던지기가 싫어서 장로라는 이권, 목사라는 이권, 큰 교회라는 이권, 잘 나간다는 이권, 많이 모인다는 이권, 큰 교회라고 하는 이권, 종교적인 말씀으로 문자 말씀으로 세뇌된 이권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또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발람의 영 이세벨의 영 니골라당의 영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이세벨의 참남된 말과 니골라당의 부어 만든 우상의 말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지면 뭐가 침상이요? 침상에 24시간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병을 준다 그 말이에요. 병을 준다. 예. 병을 주기 때문에 질병을 줘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으면 본문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할 때 바로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뚝 서게 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 유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 다음에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큰 환난 가운데 너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큰 환난. 환난은 뭐예요? 시련이죠. 시련. 고통이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인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맨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은 침상에 먼저 던져서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받고 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마음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도 병을 줬는데도 안 돌이킨단 말이요. 병을 줬는데도 안 돌이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난을 던져버려. 네. 그래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서 천국의 맛이 안 나고 전부 다 지옥의 맛이 나게 만들어버려요.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이요, 성도가 많아도 지옥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자녀부터 친다는 거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우리 자녀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자녀는 뭐가 자녀요? 우리 삶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낳는 자녀들, 우리 육적인 자녀들 다 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 믿는 내 자녀도 뜻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심령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믿는 영까지 죽여버리면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너의 자녀까지 죽였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발람의 행위대로 어그러진 길을 가는 그대로 내가 갚아주고 이세벨이 저주받은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고 니골라당이 저주받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셔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침상에 던질 때 우리는 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큰 시련과 환란이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도 주님 품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주님 품으로 기어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자녀를 때리면 엄마를 탁 허리를 붙잡고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가 더 이상 때리들 못해요. 엉덩이 몇 대 때리다가 때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엄마 품에 탁 안겨야 돼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쫓아오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남자고 우리 엄마는 여잔데 우리 엄마가 달리기를 얼마나 잘할까. 그리고 팍 도망갔어요. 한 300m까지 도망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대로 여전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무 위로 올라가면 우리 엄마가 못 올라오시겠지, 여자니까. 그래서 나무 위로 막 올라가는데 내 엉덩이 바지를 잡고 꽉 잡아 당겨가지고 제가 나무에서 주르르 미끌려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하여튼 죽도록 대지게 맞았습니다. 아주 죽도록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어머니 이기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면 꼭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던 어렸을 때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에서 회개하고 이세벨의 참남된 말을 받아가지고 그 영을 믿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니골라 당에 자기한테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부어 만든 우상을 먹이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의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저주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업인 구속과 건축이요 신의 성품인 사랑과 믿음을 취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행위를 갖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절 중반절에 다시 보면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했는데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사단의 깊은 것입니까? 발람의 행위에 그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면서 선민인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자신, 그것이 바로 발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 여기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야곱과 같이 도둑놈이고 찬탈자이고 움켜쥐는 자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복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이스라엘로 가지 않냐고 여전히 야곱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발람의 행위, 어그러진 길, 이 속에 엄청나게 깊은 뜻이 들어있다 그 말이요. 그냥 발람의 발람 선지자 이렇게 하니까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엄청난 뜻과 의미 깊은 것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사단의 깊은 것이란 이세벨의 행위. 이세벨의 행위는 언제부터 이어진 거예요? 이세벨의 행위는 로마의 그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쿠데타가 자꾸 일어나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전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종교와 결탁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랍비들, 지식인들을 다 끄집어 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도 태양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일보에 크게 첫 장면에 첫 장에 그렇게 한번 이렇게 기록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야. 태양신의 얘기는 국민일보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의 그 참남된 말은 그 노마의 그 대왕이 황제가 이 랍비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과 결탁해 가지고 정치와 결탁해 가지고 세계를 다스린 것, 그것이 오늘날 천주교 교황이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교황은 평화의 사신이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건 프리메이슨이요 일루미나티인 것을 우리는 다 깨닫고 알 수 있어요. 그것이 SNS,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세벨 하나에서도 깊은 것이 들어있어요. 예,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참남된 말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으니 얼마나 그 영역이 방대합니까? 그게 깊은 거예요. 사단이 깊은 거예요. 참남된 말을 이렇게 전파한 그것이 아주 깊은 것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깊은 것을 잘 깨닫고 알겠습니까? 예. 니골라당의 행위도 마찬가지요. 예. 소위 가짜 십자가의 복음, 예. 이거 만들어 가지고 자기한테만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기한테만 전부 다 붙잖아요. 성도들을. 예. 자기한테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거기다 붙고 거기다 붙고 거기다 붙고 계속 부어. 예. 그러니까 부어 만드는 우상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사단의 깊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라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계세요. 예. 그러므로 신앙이 어린 자들은 다른 짐을 지워줄 것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이 어린 자들은 축복의 짐을 짊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청년과 장성한 자와 아비들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앙의 아비가 되어졌을 때,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 관주에, 그 다른 짐의 관주에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응?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살리는 영을 짊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예. 살리는 영을 우리가 짊어져야지, 살리는 영적인 것을 짊어지지 않고 어? 이 발람과 이세벨과 니골라 땅의 그 행위를 짊어지면 사탄의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여러분이 밭을 가는 소와 똑같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멍에가 부러지고 멍에가 어깨에서 벗어진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신자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고 아비들이 되어져 가지고 너희가 이 쉬운 짐인 성령의 짐을 짊어져라. 살리는 것을 짊어져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긴한 것, 사도행전 15장 28절을 여러분은 참고하셔서 반드시 성령 외에 다른 것을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영적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영, 성령을 짊어지고 전진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긴한 것의 두 번째 관주가 어디로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 18절 19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들이 니골라 당이 짐을 지고 있고 이세벨의 짐을 지고 있고 발람의 어그러진 거짓 선지자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 요긴한 성령의 짐을 딱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말씀에서 성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에서 나온 그 영을 우리가 짊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 악한 짐이 다 사단의 그 깊은 것들의 짐들이 다 벗어지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것까지 막아버린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방인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사역자요, 그와 같은 목자요, 그와 같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지셔야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지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시큰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가 혼자 말하기 때문에 네가 혼자 말하는 것과 저 큰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것과 어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느냐? 저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의 목사님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 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아예 생명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예. 친구이면서도, 친구 목사이면서도, 지인 목사이면서도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이 진리의 말씀 안 받아들여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 주석 보고 해석해 놓은 그와 같은 거, 또 큰 교회 목사님이
또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고, 나우몽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고, 또 뭐 누구 목사님은 또 박영준 목사님 또 뭐 이렇게 얘기했고 해갖고 뭐 이런 설 저런 설 저런 설 저런 설 저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막 이렇게 촤 칠란 환란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거는 믿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말씀은 아예 믿을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자기도 돌아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게 방해를 한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고?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를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지 않나 봐라.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 던지지 않나 봐라. 내가 너희 자녀를 죽이지 않나 봐라. 네 행위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서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생명의 자녀들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생명을 전파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면서 2단 3단 하면서 괴롭히고 여러분도 돌아오지 않고 또 돌아와야 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는데 그들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와 같은 나쁜 주의종, 나쁜 목사, 나쁜 성경 교수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좋은 교수, 좋은 목자, 좋은 목사, 좋은 강도사, 좋은 전도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긴한 성령을 짊어지는 거,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계시록 2장 24절 하반절을 보면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여러분은 굳게 잡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인 구속